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 내 민족을 풍요롭게 또 많게 하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또한 너는 복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오히려 당하게 되었지만 또 회개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당시에도 이 아브라함 때에도 아주 풍요로운 땅이었고 또한 번창한 그런 문명의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더라도 그곳은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육신에 치우쳐서 그곳에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치우친 그 생각마저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개케 하셔서 내가 머물 곳은 애굽 땅이 아니구나, 가나안 땅이구나 하고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만난 큰 어려움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유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후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와 같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전 지역 애굽까지도 전무후무한 큰 7년 대흉년이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어 애굽에는 또 양식이 있다 하니 양식을 사가지고 오라 하고 자녀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었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제 애굽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평안히 돌아오게
평안을 끼치노라 말씀해 주셔서 야곱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의지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고 또 풍요롭게 풍족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풍족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악한 왕 바로가 세워지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곤욕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종살이를 통해서 더 이상 애굽을 또 사모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일어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시키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풍요롭고 잘 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성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세상에서 풍요롭고 안전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향하여야 되고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도록 하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안주하게 되어지고 또 세상을 또 벗삼아서 세상을 향하여 살아간다면 어쩌면 큰 환난과 시험,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도 결국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는 일에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또한 옳지 않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애굽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세계만,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로 11절 말씀까지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의 가족 친척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에 그의 가족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렀던 친척들도 있었는데 조카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에 이 조카 롯도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심지어 애국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건과 은이 풍족한 상태에서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조카 롯도 그와 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에 조카 롯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겨야겠지만 조카 롯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들이 풍족해지자 이것을 더 지키고자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조카 롯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또는 자신의 동생과 같이 정말 귀하게 여겼을 것이고 아껴주실 것이고 더 챙겨 주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또 아브라함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은혜로 여겨야 될 것인데 사람의 마음이 그 속에서 욕심이 일어나서 자신의 것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롯은 그렇게 믿음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다투게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투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또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애굽과 같은 세상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그의 모습은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함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서 나가는 것이고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셨는데 이 롯은 자신의 욕심에 눈이 가리워지고 지혜가 어두워져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또 나아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제도 함께 말씀을 상고하였지만 우리의 가치와 목표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적, 목표, 방향을 예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육신인지라 또 이 세상에 속한지라 또 세상적인 마음들, 육신의 생각들이 들 때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한 후에 자신이 또 육신에 치우쳐서 세상의 영광을 위하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정말 믿음으로 잘 따라왔던 롯이 결국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 죄악의 길을 택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처복종시키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종력, 안목의 종력들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성도가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언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이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 그 마음이 매우 허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피부치였고 아들과 같이 여겼고 동생과 같이 사랑해 주었던 롯이 분쟁하고 다투다가 결국은 또 떨어져 나아갔을 때에 그의 마음이 매우 허전하였을 것이에요. 믿음의 길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었던 동역자가 또 함께했던 자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떠나게 되어지면 마음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사방을 둘러보고 내 자녀, 내 민족을 크게 풍족하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영광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가. 또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아브라함은 아담 범죄한 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였고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또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허망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힘이 빠지고 또 참 주저앉고 싶고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367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기 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의 많은 주의 제자들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또 걸음을 걸어갈 때에 낙심되어지고 허망되어지고 허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다 일어나 그를 염려해 주거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고 등을 돌리고 떠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말씀을 순종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말씀 순종해 주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셨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참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어주셔서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망했던 제자들도 또 찾아가 주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그물을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금 새 힘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의 걸음을 다시금 걸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처럼 우리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걸음들을 다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깨닫지 못하고 또 욕심에 사로잡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택하여 나가는 모습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찾아보고 회개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허망하고 허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을 향하여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마음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